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야 하나이다. 제자들이 왜 떡을 먹을 때 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이 음식을 대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에게 항의하도록 만들어졌을까? 제자들이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오랜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이 전통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전통을 부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손을 씻을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그 외에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손을 씻을 수가 없어서 그냥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성경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이 문제는 하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재정 목적,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장로들의 전통의 재정 목적, 장로들의 전통을 왜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전통에서 씻으라고 하는, 손만이 아닙니다. 씻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깨끗하게 행하라는 의미였다. 씻으라고, 성경에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의 그것이 율법이었던 장로들의 내려왔던 전통이었던지 간에 씻으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죠. 손을 씻는 것은 곧 정결함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손을 씻음으로 위생상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정결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생상의 문제나 종교적인 전통의 문제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하나의 손 씻는 위생의 문제나 종교의 형식적인 순서의 문제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전, 이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모든 것이나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순서나 그런 어떤 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의미를 잘 살려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전통이고 율법이 되는데, 만약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한 채 형식으로만 간다면 냉동 피자를 데우는 것밖에 안 되고 기성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소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 굽이 갈라졌습니다. 돼지 발이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김질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돼지는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었는데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하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그 돼지를 섭취했을 때 인생들의 그 몸의 건강상에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그거를 식용하는 걸 금지시켜 놓은 것이죠. 돼지고기가 뭐가 나쁘냐? 현대에 와서는, 구약가 아니라 현대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은 없다. 그것이 부정해서 그것이 안 좋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나 돼지가,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하게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상으로 그것을 계속 먹을 때 그렇게 좋은 건강을 도움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돼지의 생태 습관이 더럽고 잡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돼지의 습성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돼지는 습성상 그들의 삶이 더러운데 그냥 막 돌아다니고 더러운데 누워 자고, 그렇죠? 안 그래요? 요즘은 워낙 기계로 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은 돼지는 습성상 그렇습니다. 더럽고 잡식적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며 먹지 말라고 했을까를 생각할 때, 돼지의 습성, 더럽고 잡식적이고 분별하지 못하고 누워 자는 데나 소변 대변 보는데 구별하지 못하고 막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정하다, 저런 생활 습관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하시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다. 맹금류, 독수리, 매, 부엉이, 올빼미, 이런 맹금류를 정하다고 했겠습니까? 부정하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맹금류를 부정하니 먹지 말라. 비둘기 같은 거는 식용으로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맹금류는 독수리, 매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왜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맹금류는 사납죠. 무섭죠. 인정사정이 없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의 습성을 따라 사나운, 저렇게 사나운 어떤 맹금류 종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저런 것이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납고 인정사정 없고 무서운 그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니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집 집안에 시집간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 태교를 하게 되는데, 태교할 때 금지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거, 사나운 거, 막 무서운 거, 또 먹기에 좀 그런 것들을 다 금하게 하면서 편안한 거, 좋은 거, 마음과 영이 편안하게 하면서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아이를 배웠을 때에 항상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하도록, 그 외의 것들은 금지시킴으로써 사람을 만드는데, 몸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혹시라도 자극될 만한 것들을 다 금지시켜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 보면 아주 사납거나 끔찍하거나 흉측하거나 더럽거나 잡식적이거나 그런 종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습관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장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는 더러우니까 먹지 마라,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오늘 구약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내려왔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기꾼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는 깨끗하고 핸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핸섬하게 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깨끗하고 핸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인간이죠. 서울 강남의 어마어마한 집에서 없는 것 없이 하고 살고 있는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누구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세 사기꾼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골에서 상경에서 정말 어렵게 올라와서 서울에서 정말 어렵게 전세를 모아서 전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려고 공부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의 전세를 꿀꺽하는 전세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 같은 인간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이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전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매번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하도록 점점점점, 선하도록 점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점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듯이 하나님, 나의 더러워진 마음, 내 심령, 생각, 이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 손이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내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점점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됐냐? 예수님이 그거를 묻는데, 정작 그 전통에 따라서 매번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의 마음속이 변화되지 않는 외식자들이 되고 형식주의자들이 된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여전히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뭔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서서히라도 뗏물을 벗겨내고 세상의 이 마음의 더러운 것, 이런 세상 욕심과 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때들을 말씀을 통해서 손을 씻듯이 내 심령의 죄를 자꾸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때를 뺏길 때 하나님, 내 심령의 때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형식이나 전통이나 규율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율법이나 전통은 다 필요 없다, 다 부숴야 된다, 형식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형식, 율법,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껍질이 벗겨지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돼야만 그 형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점점 형식주의자로 예배의 숫자만 늘리는 그런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냉동 피자 데워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계속 그래서는 안 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회복이 돼야 되죠. 더 깊이. 장인이 정말 기성품 양복을 그냥 가서 사가지고 그냥 기성복에 기계로 드르륵 해서 만들어진 양복 하나를 입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제 양복점에 가서 일일이 그 사람의 체형을 다 재고, 그래서 장인이 그냥 다 일일이 재단해서 그거를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그 사람에게 체형에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성품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냉동 피자 데워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비록 음식 잘 못 만들어도 마음만은 가득해서 내가 장을 보러 가서 내가 이분을 집에 모셔서 음식에 대접을 할 때 내가 음식은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생각하고 장을 보러 가서 그거를 내가 손수에 만들고 양념을 맛을 보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나의 마음을 다 해서 그 손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할 때, 손님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가 준비한 마음과 정성, 그것을 잘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으로 냉동 피자 데워 드리듯이 그냥 예배했습니다. 예배 필요합니까? 냉동 피자 냉동 꺼내서 전자레인지 2, 3분 윙 돌려서 드렸습니다. 끝.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내 심령이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변해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있다면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현대판 서기관들인 것이죠. 주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서서히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종교적인 모양은 지키고 정작 마음으로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나를 점점 내려놓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외식주의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에 관심 없어요. 오직 그 종교로부터 뭔가 얻는 축복만을 요구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닮아서 변화되는 것이 나의 최대의 목표고 기쁨이다. 이걸 안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를 갈고 다듬는 것은 참 귀찮고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해도 벅차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는 것만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성장통이죠.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배운 것만큼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배운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훌륭한 정말 성도님이십니다,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입니다, 그렇게 박수 칠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형식만큼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정인 것이죠. 아이들이 정신 연령보다는 이 몸의 신체의 연령이 요즘은 잘 먹어서 훌쩍 커버린 것입니다. 덩치는 크고 키도 크고 이미 벌써 어른처럼 됐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 정신세계와 마음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얘는 컸는데 행동이 영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작 몸은 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크지 못한 어린 아이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 100여 년 동안의 이 외적인 성장은 그냥 확 컸는데, 내적인 영성의 깊은 그런 삶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왜 교회가 그러냐,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왜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이런 손가락질을 듣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그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아주 작고 외세하고 요만했다 그러면, 아유, 한국 교회가 아직 어리고 작고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장해 있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막 교회가 이렇게 큰데 왜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은 아직도 어린 아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연단돼야 되고, 더 깎여야 되고, 더 부딪혀서 다듬어져야 되는 내적인 성장을 갖춰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교회나 성도들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몸은 컸지만 아직도 영이, 마음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렇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정죄할 일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10년까지 깊어지고 10년까지 깊은 영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몸도 마음도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이번 명절에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아들, 둘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안 드려요. 나보고 예배 드리자고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아들이, 아시겠어요? 그 선교사님은 특별히 집에서 이게 공동체 하는 분이라, 집에서 항상 예배를 다른 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선교사님 아들로 그 집에 살면서 선언하기를 뭐라느냐,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럼 나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오느냐, 낮 12시 넘을 때까지 안 나오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 12시 넘으면 배가 텅텅 비어가지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와서 먹을 거 챙겨 먹고 들어가서 다시 문 걸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다가 또 낮 12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그러니 선교사님이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새하얗게 새는 거야. 저분이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샜냐 했더니, 그 아들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샌 거야. 그러기를 한 4년 정도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이놈의 자식아 해가지고 문 열어 문 안 열어 해가지고 막 불러내가지고 막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서 성장 과정이 있는 모양이다. 잠자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게임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겠지. 그리고는 그냥 놔둬. 그런데 약 4년이 지난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수업이 또 아침 일찍부터 하는 수업이 있대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학교에 가방 가지고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부모가 와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매일 낮 12시 돼서 문 열고 나오던 애가 어느 날 이제 자기 방에서 나와서 할렐루야, 성장 과정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일어난 거죠. 한국교회도 더 깊은 영성으로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감동이 오는 날이 올 때까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내적인, 외적인 것을 넘어서 내적인 깊은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영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고 마음의 불순물을 뜯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우리는 외적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을 먹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에게로 접근하게 만드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가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대가 없는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180도 변하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